할렐루야. 인생에 알아야 할 몇 가지라고 그랬는데요. 세 가지입니다. 오늘 예배 드리는 사람만, 참석한 사람만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새해가 되면서 또는 제가 나이가 들어가면서 인생이라는 것을 많이 생각합니다.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또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하신 것은 무엇인지를 많이 생각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 윤희 아버님, 제가 카톡을 못 드려서 매우 죄송합니다. 카톡을 드려야지 했었는데 오늘 오셨네요. 고맙습니다. 현대인의 성경에서 잠언서를 말하기를 솔로몬의 인생론 이렇게 표현합니다. 전도서 1장 2절에 보게 되면은 전도자 솔로몬이 그렇게 말합니다.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것을 강조할 때 앞에다가 매우 아름답다라고 말할 때 매우 아름답다 또는 심히 아름답다 이렇게 표현하는데요. 히브리어에서 강조법은 계속 반복법입니다. 아름답고 아름답고 아름다우며 아름답다, 이렇게 아름다움을 강조합니다. 반복합니다. 그런데 두 번 강조하는 것이 그냥 일반적이거든요. 헛되고 헛되다, 이 정도예요. 근데 오늘 본문에서 솔로몬은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이렇게 네 번을 반복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또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렇게 헛된 것을 굉장히 강조했습니다.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솔로몬은 최고의 명예와 부를 누렸던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아버지 다윗 왕이 모든 것을 다 이뤄놨습니다. 다 준비가 됐습니다. 그리고 그 아버지 다윗의 왕의 뒤를 이을 사람들은 사실은 솔로몬보다도 더 많은 유력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유력했던 사람들을 쓰지 아니하시고 어떻게 보게 되면은 힘없는 유약했던 솔로몬을 다윗 왕 뒤를 이어서 왕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왕 솔로몬이 어떻게 보게 되면은 자신의 모든 것을 마치고 나서 이제 인생에 뭔가 후반전에 들어가는 그때에 이 잠언서를 기록했다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매우 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에게 많은 것을 우리에게 질문하고 우리가 대답해야 될 그러한 숙제를 이 잠언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잠언서는 앞에 머릿말이 있고요. 뒤에 결론이 있는데 그 중간에 네 편의 설교가 있습니다. 그 네 편의 설교 중에 첫 번째 설교를 우리가 듣게 되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몇 가지, 특별히 세 가지를 알게 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잠언서 1장에 그렇게 시작합니다. 범새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래서 2절에는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으며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이렇게 말씀을 계속 이어집니다. 1절엔 그랬거든요.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다. 이 천하만사라는 용어를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면 이전 성경에는 모든 목적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모든 목적. 모든 목적이 이루어질 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목적에는 뭐가 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뭔가 숨겨진 이유가 있다는 거죠. 그 목적은 원래는 기쁨, 즐거움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목적 속에는 그 목적을 통해서 기쁨과 즐거움을 얻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 목적을 의미했던 기쁨과 즐거움 외에 일, 사건이라는 의미도 포함됐습니다. 다시 말하면 어떤 목적에는 일이 있다는 거고요. 어떤 목적 뒤에는 사건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건을 통해서 뭐가 있다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던 즐거움이 있고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알지 못하는 어떤 일이지만 그 어떤 일을 통해서 우리에게, 인간에게
기쁨과 즐거움을 하나님은 주시는 의도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9절에는 그렇게 말씀합니다. 일하는 자가 그의 수고로 말미암아 무슨 이익을 얻으랴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노고를 주사 이렇게 말합니다. 자, 우리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언젠가 제가 한 번, 어쩌면 2번 정도 예화를 들었을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식당에 갔는데 말이죠. 식당에 그냥 청소를 하는데 어렵게 청소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웃으면서 신나게 청소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청소를 하면서 어렵게 생각하면서 내가 이거 몇 편을 받기 위해서 내가 일한다 라는 생각을 하면 그 사람은 얼굴에 인상 쓸 수밖에 없고 웃음을 가질 수 없을 겁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똑같은 일을 하면서 내가 이 일을 통해서 받은 돈으로 집에 가서 내 가족과 함께 맛있는 걸 사서 요리해서 맛있게 먹을 걸 생각하면서 일을 한다고 하면 이 사람은 기쁨을 일할 거예요. 똑같은 일인데 얼굴이 다르다는 거예요. 마음이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그렇게 10절에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노고를 주사 뭔가 수고하게끔 만든다는 거죠. 그런데 그 모든 것을 통해서 한 것을 어떻게 했다? 애쓰게 하시는 것을 내가 보았다. 네. 솔로몬은 아마 굉장히 머리가 복잡했던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보세요. 힘 있는 나라입니다.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축복을 너무 많이 주셨다는 것을 본인도 알아요. 근데 그것을 잘 관리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이웃 나라들이 많이 있는데 이웃 나라들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힘 있는 강대국이니까 머리를 조아리는 거예요. 그리고 동맹을 맺자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은 이 이스라엘에게 뭔가 좀 잘 보여가지고 손해가 되지 않는, 그래서 이스라엘을 자기 편으로 만들려니까 이웃 나라들이 뭔가 자꾸 세금도 바치고 세금뿐만이 아닙니다. 인척관계를 맺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서로 침범하지 않고 잘 지내도록.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부인들이 많아져 버렸어요. 부인들이 많아지는 것뿐만 아니라 자식들이 많아지는 거예요. 어떻게 그 나라와 관계 속에 뭔가 신경을 많이 써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아마 솔로몬이 제가 볼 때는 제일 힘들었던 사람이 솔로몬이 아니었을까 싶어요. 왜? 신경 써야 될 것이 많으니까요. 그런데 솔로몬은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애쓰게 하신 것을 내가 보았노라. 그러니까 솔로몬의 마음도 아마 굉장히 마음이 아마 고단했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11절에 그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네, 이게 참 솔로몬이 대단했던 거예요. 솔로몬이 머리만 복잡한 것이 아니라 지혜로웠던 거죠. 왜? 자신의 그 모든 것을 통해서 자신의 이 머리로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지혜를 구했다는 거죠. 할렐루야. 저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의 이 작은 머리로 뭔가를 결정하려고 할 때는 머리가 뻐개지는 거예요. 그래서 망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우리 머리로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께 맡기면, 할렐루야,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 머리가 하나도 복잡하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이 솔로몬은 그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다시 말해 이 말씀에 보게 되면은 하나님이 자기 자신의 인생을 주관하신다는 사실을 솔로몬은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나를 지으셨다, 이 나라를 지으셨다, 이 백성들을 지으셨다 라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11절과 같은 고백을 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하게 됩니다. 저는 요셉을 참 좋아합니다. 성경 속에 있는 요셉. 그래서 아들도 제가 결혼하면서 하나님은 아들을 주시면 요셉이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라고 그렇게 지었습니다. 사실 요셉을 보게 되면 형제들의 시기를 많이 받았습니다. 여러분, 아버지의 사랑을 받는데 한편으로는 형제들의 미움을 받았습니다. 노예로 팔려갑니다. 그리고 그 집에서 뭔가 일을 하게 되는데 그 집에 유력한 바로 주인의 부인 되는 이 보디발의 아내가 이 요셉을 유혹을 합니다. 그리고 누명을 쓰게 되고
누명 쓰고 감옥에 들어갑니다. 여러분, 죄가 없는데 감옥에 들어갔어요. 그 감옥에서 뭔가 열심히 하다 보니까 거기에서 왕의 신하들을 만나게 됩니다. 왕의 신하를 만나면서 외교와 정치를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때가 되니까 애굽의 총리가 돼서 애굽의 제2인자가 됩니다. 모세가 있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애굽에서 노예 생활할 때에 최악의 상황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생명의 위협을 당하게 될 때에 그는 나일강에 갈대 상자에 담겨져서 강물에 버려지게 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애굽의 공주에게 발견되고 그는 공주의 양자가 돼서 왕자처럼 애굽에서 살게 됩니다. 무려 40년을 그렇게 살게 됩니다.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나가보니까 애굽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학대하는 그 폭정에 그만 자기 마음속에 잠자고 있던 민족 마음이, 민족 정신이 바깥으로 나와서 그만 뭐 하다가 보니까 어떻게 했는데 그만 그를 죽이기까지 하게 됐습니다. 살인자가 된 겁니다. 결국에는 도망쳤습니다. 도망자가 되었습니다. 40년 동안 아무것도 아닌 양치기 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양치가 되었을 때 하나님이 그를 40년 뒤에 부르셔서 다시 그 신음하던 고통을 당하는 착취당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는 그런 지도자로 세워줬습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예강교회 성도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실 것을 확실히 믿습니다. 그런 2025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오늘 말씀해 보게 되면은 솔로몬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싶었던 것이 있습니다. 솔로몬은 우리에게 말씀한 게 뭐냐?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따르겠습니다. 하나님의 선물이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선물이다. 여러분, 이번 명절을 맞이하면서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선물을 주었을 겁니다. 아니면 선물을 받았을 겁니다. 저도 선물을 드리기도 했고 선물을 받기도 했습니다. 받으면서 미안하기도 했고 고맙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선물도 선물이지만 오늘 솔로몬은 본문을 통해서 그렇게 말씀합니다. 12절 13절에 보게 되면 뭐냐? 최고의 기쁨이 뭐냐? 여러분, 무엇을 할 때 기쁩니까? 저는 누군가 제가 사랑하는 사람과 또는 제가 아끼는 사람과 제가 또는 친한 사람과 같이 식사하는 것 정말 저는 기분이 좋습니다. 기쁩니다. 그런가 하면은 제가 무엇을 선물을 받았는데 제가 쓰는 게 아니고 그 선물을 받은 것을 제가 고맙게 생각하는 누군가에게 그 선물을 줄 때 저는 굉장히 기분이 좋습니다. 12절에 그렇게 말씀했죠. 사람들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다. 여기 나은 것이라는 의미는 훌륭한 것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생을 살아가는 데서 훌륭한 게 뭐냐? 누군가에게 선을 베푸는데 기쁨으로 선을 베푸는 것, 이게 최고의 행복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마지못해서 행하는 거 아닙니다. 거래 생각하면서 계산하면서 베푸는 거 아닙니다. 기쁨으로 누군가에게 선을 행하는 것, 이게 최고의 행복한 거라, 기쁜 거라는 거예요. 이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머릿속에 계산해서가 아니라 정말 누군가에게 베풀 수 있는 사람. 13절에서는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을 알았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음식을 먹는데 그것조차도 뭐라는 거예요? 선물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일하는 것, 그래서 일해서 뭔가 수익을 얻는 것, 이것도 뭐라는 거예요? 선물이라는 거예요. 뭔가 마실 수 있는 것도 뭐라는 거예요? 선물이다. 할렐루야. 제가 나이가 먹어가서 그런지 모르지만은 자꾸 주변에서 세상을 떠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뭐 문자가 오고 그래요. 근데 솔직히 돈이 없어서 보내지 못하고 가지 못할 때가 저 절반 됩니다. 먹고 싶어도 먹지 못하는 사람. 그런데 오늘 성경 뭐라고 그래요?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것이보다 하나님의 선물이다. 아까 이한이가 제 옆에 가지고 할아버지 이러면서 할아버지 물 자꾸 그러는 거야. 그래서 참아 기다려. 근데 또 한참 있다 또 다시 와가지고 물 그러는 거예요. 저는 이런 손자가 있는 것이 행복합니다. 네. 당연히 물론 옆에다 미리 챙겨서 줬으면 좋겠죠. 근데 정말 챙기지 못했을 때 와가지고 그럼 물을 당연히 줘야죠. 왜요? 이게 하나님의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마음. 얼마 전에 매스컴에 보니까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에 파병된 북한 병사가 한 말을 보았습니다. 유튜브를 보니까 훈련 중인 줄 알았대요. 근데 와보니까 훈련이 아니고 진짜 전쟁터인 거야. 근데 굉장히 아주 힘 있는 아주 강한 용사인 줄 알았더니 애들이라는 거야. 애들 싸워놓고 붙잡아놓고 생포된 걸 보니까 이게 뭔가 전쟁이 뭔지도 인생이 뭔지도 모르는 어린아이. 저는 그런 마음을 갖게 돼요.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 여러분, 내 생명도 귀한 건데요. 내 옆에 누군가의 생명도 세상 온 천하보다 더 귀하다는 사실을 잊지 않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최근에 쓴 시입니다. 기한과 때. 세상에 태어날 때는 두려움에 울었고 세상을 떠난다고 조용히 눈을 감네. 세상에 태어날 때는 움켜쥐려 왔으나 세상을 떠나갈 때는 모든 건 내려놓네. 세상에 태어날 때는 순서대로 왔으나 세상을 떠나갈 때는 순서가 바뀐다. 세상에 태어날 때는 주인인가 했으나 세상을 떠날 때야 나그네 힘을 알았네. 세상에 태어날 때는 몇 사람만 반기더니 세상을 떠날 때는 많은 사람 환송받네. 세상에 태어날 때는 어둠 속에 나오더니 세상을 떠날 때는 주의 품에 안긴다네. 여러분, 누군가의 세상에 태어나깁니다. 태어났기 때문에 있는 거예요. 근데 언젠가는 반드시 세상을 떠날 거예요. 그 떠날 때 내 옆에는 내 영혼은 어디 있을 것인가 기억하며 생각하며 하루하루를 선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선물을 가볍게 여기는 사람이 있어요. 저는 애지중지해가지고 저는 제 시집을 굉장히 아낍니다. 왜냐하면 그 시집에는 100편의 시가 담겨져 있기 때문에 제 마음을 100편의 마음을 거기 담은 시있기 때문에 시집을 굉장히 저는 소중합니다. 어쩌면 저 분신처럼. 그래서 제가 선물할 때는 그냥 시집 책 한 권이 아니라 제 마음을 드리는 겁니다. 그랬던 거예요. 근데 제 시집을 막 그냥 가볍게 여기는 거 보면은 아 저런 사람은 시집을 받지 말아야 되는데 이런 마음이 들어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오늘의 하루의 삶도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선물 주신 하나님 앞에 소중하게 하루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경외해야 합니다. 따라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자. 할렐루야. 하나님을 경외해야 됩니다. 14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것은 영원히 있을 것이라. 그 위에 더할 수도 없고 그것에서 덜할 수도 없나니 하나님이 이같이 행하심은 사람들이 그의 앞에서 경외하게 하심인 줄을 내가 알았도다. 무슨 말씀이냐면 하나님은 경외받기 위해서 솔로몬을 그렇게 세워주신 것을 솔로몬은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은 하나님 앞에 경외하는 존재가 되었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솔로몬도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인생들여 하나님을 경외하십시오 라고 솔로몬은 설교하는 겁니다. 오늘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하나님을 진심으로 경외합니다. 우리 예강교 모든 성도가 하나님을 진심으로 경외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전모라고 하는 어떤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목사라고 하지만 저는 그 사람을 목사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너 까불면 죽어! 이런 사람이 목사라고 합니다. 마치 하나님을 도깨비 방망이처럼, 하나님을 요술램프처럼 자기의 뭔가를 채우는 그런 사람, 하나님을 이용한 사기치는 사람.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의 말에 미혹되고 그의 말에 좌우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종이라고 할 수 없어요. 그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고 하면 하나님 앞에 겸손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지 않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저는 나를 경외하는 자다 라고 인정한 사람들이 성경에 무수히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22장 12절에 보게 되면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이삭이 하나님 앞에 아브라함이 이삭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순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이제야 내가 나를 경외하는 줄을 알았노라. 여러분 자기 독자 아들입니다. 그것도 백세가 돼서 얻은 아들이에요. 근데 이제 18세 어떻게 보면 자기의 인생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고 이 이삭이 자기의 뒤를 이어서 살아갈 멋진 인생인데 그 아들 드리는 그 순간에서 하나님이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을 알았노라. 이거 엄청난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의 끝까지 우리 마음을 보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 말씀하신 것처럼 네가 나를 경외한 줄을 알았노라 라고 인정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창세기 42장 18절에 보면 요셉은 자기를 팔았던 형들에게 그 앞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 형들 앞에서 요셉이 말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어떻게 보게 되면 자기를 팔아버렸던 그런 몹쓸 형제들인데 요셉은 그들 앞에서 나는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당신들에게 악으로 갚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말한 거죠. 욥기서 2장에 보게 되면은 하나님이 사단에게 자랑한 욥이 등장합니다. 하나님이 사단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사단아, 내 종 욥을 네가 지켜봤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한 악에서 떠난 사람은 없다. 하나님이 사탄 앞에서 욥을 인정했습니다. 할렐루야. 저는 사탄 앞에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인정해 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전도서 5장 7절에 솔로몬은 그렇게 표현합니다. 오직 너는 하나님을 경외할지어다. 할렐루야. 2025년 가장 멋지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물어가면서 그분의 계획이 더딜지라도 내가 계획한 것이 아닐지라도 하나님 내 계획을 책임져 주시옵소서 라고 하나님의 도장과 사인을 기다리는 그리고 그것을 따라 나가는 2025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2025년을 저에게 은혜로 선물로 주셨사온데 이제 1월 마지막 주간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솔로몬을 통해서 인생에 알아야 될 3가지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가면서 하나님 원하시는 일들을 2025년에 하나 없이 빠짐없이 다 이뤄나갈 수 있도록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